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성전 설계도 이후에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체계적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미가 이렇게 땅을 기어가는데 메뚜기가 띡 띡 띡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이성과 상상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가끔 등장하는 메뚜기처럼 막 놀라운 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우연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도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얼마나 좋고 유한하겠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깨닫게 되고 또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생명임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이 준비되고 또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과 사람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사가 준비되고 이제는 그거를 실행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다시는 관계가 쉽게 깨어지지 않게 그래서 보호하는 보호막을 만드시고 규칙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감동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네,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제비 뽑기 하잖아요. 그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건 거예요. 그 구역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라는 거죠. 2절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한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정사각형으로 성소가 그 중앙에 위치한다는 거죠. 3절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 곳은 성소에서 수종 두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 두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니라. 네, 그 성소 그 외곽으로 이제 땅을 또 주시죠. 그 땅은 뭐예요? 네, 제사장들이 거하는 숙소라는 겁니다. 거주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성소가 있는데 이거를 거룩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거룩한 사람들을 거기에 거주하게 하는 건 거죠. 진짜 놀랍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두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네, 성소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25개 성읍으로 나눠서 살게 하고 그 바깥으로 백성들이 살게 하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소가 쉽게 더럽혀지지 않게 땅의 경계를 거룩성의 단계로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그러니까 이 양옆의 큰 땅을 왕한테 주라는 건 거죠. 왜 이렇게 한다고요? 네, 백성을 압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충분한 땅을 줌으로 해서 백성에게 과도한 세금이나 땅을 억지로 빼앗거나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건 거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거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충분한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쪽에서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들의 기업을 얻었고 또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너에게 충분한 땅을 주니까 왕들은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어떤 치수들을 주십니다. 사회가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각기 다른 저울과 각기 다른 어떤 측량하는 뭐 이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대를 만들었는데 밑에 두껍게 판을 대가지고 조금밖에 물건이 안 들어가게 하면 뭐 겉으로는 크지만 양은 달라지는 건 거잖아요. 이렇게 부정한 잣대들이 사용되었는데 그거를 다시 정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얼마고 이거는 얼마고 뭐 부피와 무게를 정확하게 해서 이제는 속이는 저울이 통용되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13절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이 단위를 굉장히 정확하게 정리하고 계시죠. 참고로 얘기하면 밭은 액체를 측정하는 그런 단위였고요. 호멜은 한 나귀가 이제 짊어질 수 있는 무게의 양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세겔은요 약 11.5g 정도 되는 치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호용될 수 있게 그 치수를 정해 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5절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간세와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네, 지금 보니까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왕에게 세금으로 바쳐서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행사를 진행하라는 건 거죠. 그러면서 군주의 가장 큰 본분이 뭐라고 합니까? 제사를 올바로 지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금을 바치는 이유가 이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참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네,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고 인간 왕은 대리 통치자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삶의 가장 기준, 그리고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바른 예배가 드려질 때 그들의 인생이 온전하여지고 그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공정한 사회가 올 것이다. 이상국가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통치하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인 건 거죠. 우리 천국 만들기도 뭔가 의무가 있거나 아무것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 자발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자청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결과가, 근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가 천국 만들기잖아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몹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0일에도 모든 가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네, 여기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때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모르고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시체를 건드리는 거, 사체를 건드리는 거, 이런 거 자체도 정결하지 않는 건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으로 오는 길에 모르게 죽은 어떤 짐승을 밟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의식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하나님은 사하는 그런 정결 예식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21절 첫째 달 열 나흘 날에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로 드릴 것이며,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며 또 매일 숫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량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자, 여기에는 보니까 첫째 달 나흘 날,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첫째 달 니산월이죠. 14일째에 뭘 드리라고요? 6월절을 드리는 겁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네, 애굽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pass over. 네, 그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념하는 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 그게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달 14째 날에 그것을 지내는데 7일 동안 하라는 겁니다. 7일 동안 행하라는 건 거죠. 그 동안에 흠없는 제물들을 드림으로 해서 속죄제를 드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밀가루, 곡식까지 드리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시작하라는 건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15일에도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초막절 절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제정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고, 우리도 그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부활절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도 이 절기가 무슨 절기인지를 설명함으로 해서 신앙이 대를 이어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거룩을 단계별로 정하시고, 그리고 통용되는 잣대와 저울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제사들을 지내게 하시고, 이 모든 본문을 통해서 저의 하루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단계별로 정하는 것 같이 하루를 그렇게 정리하며 살면 정말 우리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가 저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다 보면 더러운 것이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아무리 샤워를 해도 저녁이 되면 더러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서 바로 서고 세상을 향해서 가면 세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가 묻을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 더러워진 내가 더러워진 것이 쌓인 채로 그 다음날을 맞이한다면 더러움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더러운 줄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습관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매일 아침마다 그 더러워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하루를 컨펌 받을 때 그 더러워진 것을 닦아주시고 깨끗해 해주시는 것을 정말 느끼거든요. 또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나눔으로 또 저는 한 번 더 은혜를 받고, 또 저녁에 아이들과 말씀을 가지고 하루 일과를 나누면서 그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원리를, 천국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개미 눈에 순간순간 보이는 메뚜기가 기적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우연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임을 믿습니다. 하루 한 장 말씀 묵상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루를 결제받으며 깨끗게 해주신 발걸음으로 고고싱입니다.